이사야가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예언한 시대적 배경은 아마도 이사야 7장 이후와 동일한 그 아수르 제국 시대의 그런 역사적 배경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셨겠습니다마는 아수르가 한참 그 제국을 팽창해 올 때 북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 왕국은 같이 그렇게 아수르에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편에 붙어서 살 길을 이렇게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남쪽 유다로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열왕기하 15장 말씀 보면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에서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 땅을,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을 점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점령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왜 오늘 특별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애초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각각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한 그런 땅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납달리 지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조그맣게 스불론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일과 같이 아수르 제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름받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유대 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명칭이 될 텐데요.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Galilee of the Gentiles, Galilee of the Nations, International Galile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몰려서 살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이방인의 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갈릴리 땅이다라는 별칭입니다. 외국 군대들이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었고 그들과 자주 교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때로는 이렇게 혼인까지 하면서 혼혈 자손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가 아수르 땅으로 붙들려 끌려갔고요. 남아있는 연약한 유대인들은 정복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지역은 점령당했고 그 이후에는 바사 제국에서 점령당하고 그 후에는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이 땅을 정복당했고 정복당할 때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고 가장 많은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많은 혼혈 자손들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예루살렘의 그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는 입장에서 보기에 이 땅은 더럽혀진 땅입니다. 더럽혀진 혈통이고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2절 이후에 이 말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앞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이방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마침내 소망과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마침내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들의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가 풀어지고 그들의 어깨에 채찍이 또 압제자의 막대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꺾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마치 추수할 때처럼,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독립을 누리며 온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전쟁을 하던 군인들의 피 묻은 옷이, 그들의 그 신발, 부츠들이 다 필요가 없어서 불에 살라버릴 정도로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그칠 것이다. 이 땅에 평강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했을 때가 정말로 이 아수르 제국 시대였다면,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이 갈릴리 지역 주민들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다면 이 예언은 정말 너무나 희망적이고 큰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이 아수르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지도 못했고 전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과는 달리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아수르 제국의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쓰였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더욱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이 모두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뉴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 같은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말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마치 미래의 일처럼 이렇게 썼고, 또 NIV 같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썼지만 이 뉴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 같은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There is no gloom 이라고, 이제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He brings honor라고, 그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보고 있다라고 현재처럼,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어려운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겠죠. 도대체 역사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동시에 그것은 아마 선지자들의 예언의 어떤 묘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선지자들은 지금 일어난 일처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심지어 이제 많은 선지자들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선지자가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어떤 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약속된 미래는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재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곳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내셨고, 그 땅을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더 이상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거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그런 식으로 영화롭게 되었구나라고 마태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약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800년 동안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이사야 9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들려졌을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도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코비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모든 계획이 변화되고 틀어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4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미디안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명확하게 사사기 7장 8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 때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기드온이 BC 1170년대 정도 사람이니까 이사야가 사역하기 약 37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라비아 반도 사막 지역에 살던 이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 당시 미디안에 의한 이스라엘의 피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들이 계속해서 파종만 하면 올라와가지고 진을 치고 온갖 것들을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사사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굉장히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 보면 최소한 12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서 이들이 침략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땅 바로 턱 밑에 모래산까지 쳐들어와서 거기서 진을 쳤습니다. 이 민족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군사를 모집하게 하십니다. 그때 무려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싸우겠다고 몰려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많은 백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싸워서 너희들이 이겼다면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자랑할까 염려되니까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고 또 그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손으로 떠서 먹은 그 300명의 용사들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이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잘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그것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미디안을 무찌르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에 그때 전투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되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라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에서 가까운 아멜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굉장히 황당한 전투를 벌인 것이죠.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이 12만 5천 명의 군대를 에워싸게 한 다음에 그냥 횃불을 들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항아리 횃불을 숨겨놓고 있다가 갑자기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도 12만 2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그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러주신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작전이었습니다. 글로 읽으면 정말 쉽지만은 진짜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300명 군사들에게 저 12만 5천 명 군대를 바라보면서 칼도 뽑지 말고 그냥 횃불 들고 소리만 질러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너희들을 자살 특공대처럼 내몰겠다라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으로서는 정말 생각해내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성공으로 이끌어내신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실제로 행해서 성취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뤄내셨습니다. 정말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작전이고 또 완성시킬 수 없는 그런 작전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실 때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 강물을 끊게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주일 만에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면서 찬양하는 것만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작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성공시키십니다.
이사야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들의 이 짧은 인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다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품고 계시는, 그분이 인류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온 갈릴리 땅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짓밟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놀랄 만한 계획을 통해서, 놀랄 만한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조차도 그 이사야의 이언의 완성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커다란 일,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온 세상이 부활의 시대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 온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후에 6절에서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상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어서 왜냐하면 이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한 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될 그 시대를 이루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자를 계승하실 것이고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온 세상에 참된 평강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이 될 것이다.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펠레, 야츠 이 두 단어가 투박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저렇게 하나로 붙여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카운셀러라는 말은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심리 상담사 같은 그런 상담 역할을 해주는 조력자 정도로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작전을 제공해주는, 책략을 제공해주는 그 전술가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묘하고 놀라운 작전을 제공해주는 그런 책략가, 전술가이다.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깊숙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신다는 그 놀라운 전략,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고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거룩한 것, 참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실제로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그 놀라운 전략, 어떤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계획해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 원더풀 카운셀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Mighty God, Warrior God, God is the warrior라는 뜻입니다.
그냥 책량만 제공해주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장서서 전쟁을 싸우시면 그 전쟁을 기어코 승리로 이끌고 마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저 옆에서 우리를 다독여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타는 엘리베이터 문을 깨부수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기어코 우리를 구출해내시고야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그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마음의 위로만 가져다 주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낭패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깊은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있든지 단 한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깊은 절망으로부터 꺼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에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었던 자를 일시의 부활로 일으키시고 부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는 분, 우리들의 이 썩어질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의 영광의 빛으로, 그 순수한 창조의 빛으로 가득하도록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우리들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들과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가 재수가 좀 한번 만날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일평생 못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시며 지금도 우리들의 생명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분,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실 분,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다정한 아버지로서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며 우리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시고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참다운 평강을, 그 안식을, 안정감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마침내 그 완벽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들의 모든 깨어진 관계에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나와 우리들의 가족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나와 우리들의 이웃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분,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참다운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미래의 일을 자신의 눈앞에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보고 있습니다. 8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될 줄 모르는 그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이사야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아수르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사야의 이 대언의 말씀을 믿고 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을 함께 보기만 했더라면 그들 안에는 이미 아수르의 압제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현대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그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물리학자들은 이미
우리들 일반인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 현대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에게 미래는 이미 현재와 같은 차원에서 주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와 같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미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 뱃속의 태아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의 아기에게 출산 이후의 세상이 미래에만 경험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뱃속의 태아와 같은 선상에서 실존하는 세계인 것처럼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미래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너무나 확고하게 현재로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펼쳐져 있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들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는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 믿기만을 바라시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를,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원더풀 카운셀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아마도 이 3000년 가까운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도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옛적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아,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아, 너희들 앞에는 너무나 놀랍도록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오직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참으로 기묘자 모사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들의 평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심치 않으며 주님의 말씀 소망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둠과 절망과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소명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